날이 하루하루 추워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성교관에서 아주 뜨끈뜨끈하게 등을 지지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그게 안 되거든요. 캐나다는 바닥을 데피는 게 아니고 이제 공기를 데피는 거기 때문에 그 맛이 없는데 이 등을 지지는 그 맛이 있습니다. 가스비가 조금 많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우리 청량리 감리교에 와서 깜짝 놀란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저희 목사들끼리 모여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못한 얘기 없죠. 이런저런 얘기 다 하죠, 그죠? 교회에서 할 수 없는 얘기들 하다 보면 누가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럽냐 하면은 원로 목사님을 모시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대단하고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청량리 감리교회 주보로 오니까 원로 목사님이 한 분도 아니고 두 분도 아니고 세 분이나 있는 거예요. 세 분. 전 저 평생에 원로 목사님을 세 분 있는 교회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아마 기네스북에 올리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다 느낌이 안 오시는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다들 시어머니 모시고 사시잖아요, 그죠? 시어머니 모시고 누구나 모시지. 근데 시어머니를 모시는데 거기다가 시할머니도 모시고 시증조 할머니까지 모신다. 요거예요. 요런 느낌이에요. 요런 느낌.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박 목사님이 또 우리 청량리 감리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세 분의 원로 목사님 모시고 산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시립대 앞에 큰 길 있지 않습니까? 큰 길 있고 그 큰 길 넓고 차도 많이 다니고 이제 시끄러운데 거기에서 이제 올라오는 계단이 있어요, 그죠? 계단 혹시 몇 개인지 아세요? 제가 세봤습니다. 계단이 31개가 있어요. 그 좁은 골목에 31개가 있고 거기서 또 조금 이제 올라오면 또 계단이 또 있죠, 그죠? 벽 옆으로 거기에 있는 계단이 또 21개입니다. 모르셨군요. 31개 그리고 또 한 번 21개. 제가 그 계단을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천천히 걸어 올라오면 이게 느낌이 타임머신을 타고 20년, 30년, 40년 전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올라오면은 이 화단에 저도 이제 꽃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수백 수천 가지 꽃과 나무들이 있고 요새는 국화꽃이 굉장히 아름답게 피어 있더라고요. 국화꽃 있고 또 소나무, 또 단풍나무, 또 목련이 벌써 몽오리가 졌죠, 그죠? 내년 봄을 위해서 몽오리가 졌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을까요? 모과나무도 있습니다. 모과나무. 그리고 은행나무. 지금이 제일 예쁠 때예요, 그죠? 굉장히 환상적입니다. 은행나무 보고 있으면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이 단풍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여러분 굳이 설악산, 내장산 돈 들이고 시간 들여서 갈 필요 없어요. 힘들게 뭐하러 가요, 그죠? 교회 오세요, 교회.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자, 그리고 이제 맨 안쪽, 동산 맨 안쪽에는 무슨 나무가 있어요? 동산 맨 안쪽에는 감나무가 있습니다. 딱 보니까 주황색 감이 열렸는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제가 그래서 몇 개 따먹었어요. 화내지 마세요. 제 주께 설악하셨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얼마나 단지. 자, 이제 세 번째는 이건 진짜 타임머신이에요. 이건 진짜 타임머신. 제가 새벽 예배 가봤어요. 매일은 아니고 새벽 예배 가봤어요. 일단은 말씀이 너무 깊이 있고 너무 좋아요. 잔잔하면서도 너무 좋아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이 끝나면 뭐 하죠? 주여, 주여, 주여. 요즘 교회들은 안 그래요, 그죠? 요즘 교회들은 안 그러는데 이게 원래 세 번 하는 거 맞습니다, 그죠? 원래 세 번 하는 거 맞아요. 원래 세 번 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손을 들고 옆으로 흔들고 앞뒤로 흔들고 방언하고
찬송하고, 또 어떤 분은 보니까 이 벽을 향해서 기도를 해요. 벽을 향해서. 벽을 향해서. 벽이 무너져라. 성경에 누가 벽을 향해서 기도했죠? 히스기야, 그죠?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어요? 인생을 15년을 더 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그분이 무슨 기도를 하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제가 새벽 예배를 들으면서 야, 우리 청량리교회가 살아있구나, 기도에 힘이 있구나, 3, 40년 전처럼 여전히 뜨겁게 기도가 끓어오고 있구나. 그걸 보면서 제가 정말 깜짝 놀라고 정말 힘이 나더라고요. 힘이. 그 제가 오늘 목사님께 잠깐 여쭤봤어요. 오늘 그 설교가 좀 길 수도 있는데 어쩌죠? 그랬더니 괜찮답니다. 괜찮으세요? 한 절반 정도 됐다고 하셨는데, 이게 원래 여러분 그 3, 40년 전에는 이 금요 기도회가 원래는 철야 기도회였어요, 그죠? 원래는 철야 기도회 맞아요.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심야 기도회가 됐고 요즘에는 그냥 저녁 기도회가 됐어요, 그죠? 원래는 철야 기도회였다, 그죠? 제가 이제 전에 카운트를 해보니까 이 서울하고 근방에 15년 살았습니다. 15년. 근데 서울인데 항상 시골에 살았어요. 시골에. 예를 들면 뭐 처음에는 신촌, 그다음에 뭐 당고개, 약수, 그다음에 아차산, 광나루, 그다음에 연신내, 그리고 이제 얼마 전까지는 왕십리, 이제 흘러서 이제 청량리까지 왔습니다. 청량리까지. 그래서 여기저기 제가 살아봤는데, 저는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저도 전에 감리교를 조금 다녔어요. 고등학교 때 좀 다녔고, 또 창천 감리교 좀 다녔고, 우리 박 목사님 조금만 저를 잘 꼬셨으면 저도 감신대 갔을지도 모르는데, 어찌어찌해서 저는 이제 장신대를 가고, 그러다가 안수를 받고 장신 그 무학교에서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하다가 이제 제가 13년 전에 캐나다로 저희 가족이 같이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곳에서 토론토의 낙스 칼리지라고, 거기에서 캐나다 장로교회 역사를 공부하게 됐어요. 그 수업을 듣다가 제가 이 캐나다 장로교회하고 또 동시에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도 굉장히 중요한 한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분은 바로 130년 전에 이 조선에 선교사로 왔던 캐나다 선교사 윌리엄 존 맥켄지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130년 전에 중국이나 아니면 뭐 인도나 혹은 일본이나 그런 데 가지 않고 이 조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보잘것없는 이 조선에 온 것은 이 조선을 이 맥켄지 선교사가 사랑했기 때문이고, 그가 진심으로 조선을 사랑했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 땅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서울도 또 부산도 아니고 황해도의 작은 그 시골 마을 소래라는 곳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조선 사람들하고 똑같이 입고 똑같이 먹고 또 똑같은 초가집에서 그를 지내면서 전도를 하고 교회 목회를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고종하고 민비를 비롯해서 많은 그 중앙 정부 관리들이 부패하고 또 무능하고 또 지방 관리들도 학정이 심하고 해서 이 전국에 동학 농민 운동이 가장 그 활발하게 일어나던 때였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관군이 있고 또 이제 이 동학 농민을 감당이 안 되니까 청군을 끌어오고 또 일본군도 들어오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또 싸우고 난리가 난 그런 나라였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끊임없이 세력 다툼이 있고 또 전쟁이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던, 또 질병으로 또 도적대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던 그런 정말 비참한 시기였습니다. 그 와중에 사실 이 맥켄지 선교사도 3번이나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이 맥케니 선교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마을과 사람들을 부지런히 방문하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또 리더를 훈련하고 또 이분이 또 의사였어요. 의사로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하는 사역을 해 갔습니다. 그래서 이 소래교회가 부흥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집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불행하게도 이 맥케니 선교사는 그 고된 사역 그리고 영양 부족 또 위험하고 또 불안정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이분은 말라리아와 또 열사병과 또 구토와 또 고열과 심지어 정신 찬란까지 앓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상태가 계속 악화가 돼서 이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어느 주일 아침에 자신이 섬기던 그 소래교회 그 예배 소리를 들으면서 그 옆방에서 조용히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조선에 온 지 겨우 1년 반, 겨우 1년 반. 그분의 나이 겨우 33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장례 예배에서 많은 영혼들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 생전에 짓고 있던 새 교회 건물이 봉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맥켄지 선교사는 그분의 유언대로 이 교회 뒷뜰에 안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소식이 캐나다로 전해지고 그 일을 계기로 이 캐나다 교회들은 이제 공식적으로 조선 선교를 더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교회에서만 184분의 선교사가 조선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분들이 한국에서 한 사역을 다 합치면 그 기간을 다 합치면 3,000년이라는 시간이 됩니다. 이 맥킨 선교사가 단 1년 반밖에 사역하지 못하고 죽어갔지만 하나님의 미랄로 죽었지만 그분을 통해서 수많은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선교하고 교회와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는 이 한국과 캐나다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 역사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가장 모범적인 선교 역사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분들의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평양이 지금은 아니지만 당시에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렸고 그리고 일제시대와 6.25를 그 고난과 시련과 핍박과 그 순교의 시기를 겹치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살아남았고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했고 또 전 세계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그분들의 그 헌신과 그분들의 그 희생을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저희 가정은 그 맥켄지 선교사를 만난 것이 계기가 되어서 지난 7년 동안 캐나다에서 특별히 작은 시골 마을에서 목회와 선교를 해왔습니다. 저희가 있는 곳은 여러분이 잘 아는 밴쿠버나 토론토 그런 데가 아니고 저 시골 동서남북 끝없이 펼쳐져 있는 그 대평원입니다. 그래서 9월이면 눈이 오기 시작하고 계속 눈이 와서 이제 이듬해 4월이나 5월까지도 눈이 와요. 그리고 심심하면 영하 30도, 조금 어쩌다가 영하 40도 내려가고 굉장히 추운 곳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밀과 또 카놀라 그리고 소 그리고 양을 키우는 그런 농촌 마을입니다. 그러다가 아까 목사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제 3년 전에 육종암에 걸려서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졌었고 그래서 굉장히 고통이 심했어요. 그래서 마약성 진통제를 먹어도 그게 통제가 안 될 만큼 굉장히 어려웠고 캐나다에서는 도저히 이제 치료가 안 돼서 이 한국에 와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1년 동안 항암과 또 방사선 치료 그리고 수술까지 해서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들을 보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큰 은혜를, 새 생명을 주시고 또 캐나다와 한국의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다시 기적적으로 치유받고 또 이 자리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예, 아멘. 예. 자, 오늘 앞에서 말씀을 우리 읽어 주셨는데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야곱의 이야기죠. 여러분 야곱 잘 아시죠, 그죠? 야곱. 성경의 절반이 사실은 거의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숫자를 따져보면 아브라함보다 또 요셉보다 야곱이 더 많이 언급이 됩니다. 그만큼 야곱은 이 구약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자,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야곱과 그 형 에서가 리브가의 그 뱃속에서 싸우게 되죠, 그렇죠? 그러다가 누가 먼저 나옵니까? 에서가 먼저 바깥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어떻게 나왔어요? 발꿈치를 잡고, 그죠? 단 0.1초 만에 그 0.1초 차이로 에서는 형이 되고 야곱은 동생이 되고, 그 0.1초 차이로 장자권도 또 축복권도 자기 인생을 다 통째로 형한테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 억울하고 괘씸하고 분해서 자기 평생 이 형 에서의 뒤꿈치를 꽉 붙잡고 삽니다, 그죠? 꽉 붙잡고 살아요. 그러면 그 뒤꿈치를, 발꿈치를 잡힌 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막 발을 막 흔들고 뿌리치고 심지어는 아마 뭐 뒤통수를 치고 그랬겠죠. 그래서 이 둘의 인생사는 발꿈치를 잡는 자와 뒤통수를 치는 자의 인생 스토리가 됩니다. 자, 그 첫 번째 사건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 사건이 이제 어느 날 에서가 사냥하러 갔다 오니까 야곱이 뭐 하고 있었어요?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얼떨결에 그 팥죽 한 그릇 얻어먹고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립니다, 그죠? 제가 팥죽을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저희 집에 장자거든요. 제가 장자예요. 여동생 둘하고 남동생 하나가 있는데 이제 동생들이 형 배고프지? 팥죽 먹어. 아니야 형 배 안 고파. 괜찮아. 오빠 팥죽 완전 멋있어. 새 알도 있다. 아니야. 나는 괜찮아. 너네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그러니까 너네 많이 먹어. 팥죽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자, 27장에 보면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지자 리브가와 야곱이 이삭을 속여서 축복 기도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인류 최초의 보이스피싱입니다. 인류 최초의 보이스피싱. 정말 야비하고 치사하고 그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죠? 야곱하고 리브가가. 근데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이 야곱과 리브가가 이삭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속일 수 없습니다. 자기 아들도 이렇게 잘 분간 못하는 이 이삭의 그 기도에 매여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 기도 때문에 야곱을 축복해 줘야만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무튼 이 야곱에게 이 이제 에서가 완전히 발꿈치를 잡혀서 속임을 당하고 또 사실은 자기 어머니 리브가한테 배신을 당한 거 아니에요, 그죠? 리브가가 나도 아들인데 내 어머니인데 이 편애한 거잖아요, 야곱을, 그죠? 그럼 이제 이 에서가 이제 야곱에 그래 너 한번 이제 제대로 뒤통수 한번 맞아봐라. 일을 갑니다, 그죠? 일을 갈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텐데 그러면 내가 야곱을 죽여야 되겠다. 그렇지만 이제 그것을 계획을 리브가가 알아채고 야곱을 자신의 오빠 라반의 집으로 이제 피신을 시키게 됩니다. 자, 28장에 보면 오늘 말씀 읽었는데요. 야곱은 이제 장자권, 뭐 축복권 다 뺏기고 아버지도 잃고 어머니도 잃고 집에서 쫓겨나서 거의, 그죠? 완전히 외톨이가 되고 맙니다. 자, 이때 이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이게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자,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아마 야곱이 아마 10대나 20대 정도 됐을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10대나 20대. 하나도 없네요. 그래요? 자, 그러면 30대 정도 됐을 것 같다. 30대. 자, 한 분, 세 분, 네, 한 5분 정도. 자, 그러면 40대는 됐을 거다. 자, 그러면 아니다. 50대다. 50대. 이 손을 안 든 사람 뭐야? 자, 그러면은 오케이. 그러면은 자, 60대나 그거보다 더 나이가 많았을 것 같다면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번쩍 들어보세요. 번쩍, 번쩍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자, 이 야곱의 나이가 이때 몇 살이었는지 성경에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창세기 47장부터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서 계산을 해보면 야곱이 이 집을 떠났을 때 나이가 대략 70대 중반입니다. 70대 중반. 한번 대충 제가 얘기해 볼게요. 자, 창세기 47장에 보면 야곱이 바로를 만났을 때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그가 말합니다. 나그네 인생이 130년이다. 130살. 야곱이 이때 130살이에요. 자, 그러면은 요셉은 이때 몇 살이었을까요? 자, 여러분 요건 알고 있을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몇 살이에요?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30입니다. 그죠? 30. 총리가 됐을 때 30이에요. 그러면 이 30부터 지금 요 야곱을 만났을 때까지 몇 년이 흘렀을까요? 몇 년이 흘렀을까요? 자, 요셉이 총리가 30이 됐어요. 그죠? 30이 되고 풍년이 몇 년? 7년. 그리고 흉년이 7년인데 지금 이제 야곱이 왔을 때는 흉년이 2년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총 이제 몇 년이 지난 거예요? 9년 지났어요. 9년. 그러니까 요셉이 몇 살? 요셉은 39살. 그죠? 요셉은 39, 야곱은 130. 그러면은 야곱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몇 살이었을까요? 빨리 계산해 보세요. 130 빼기 39. 91. 그죠? 아니, 야곱이 요셉을 낳았을 때 91이라고? 뭐 그 정도까지 그러세요. 아브라함이 이삭 낳았을 때 몇 살이었어요? 100살이었는데. 그죠? 한참 젊어. 그죠? 자, 91세 때 이제 요셉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본문들을 다 이제 좀 더 이제 세밀하게 관찰을 해 보면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야곱이 자기 부모님의 집을 떠났을 때 나이가 한 70대 중반 정도 됐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70대 중반.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인데 이건 좀 제가 좀 점잖게 제목을 수정한 거예요. 원래는 제목은 이거예요. 인생은 70부터 아싸 할렐루야. 아니 아멘 할렐루야. 자, 한번 인생은 70부터 아멘 할렐루야. 자, 아브라함한테 물어봤어요. 아브라함한테 물어보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인생은 75부터 아멘 할렐루야.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름받았을 때 나이가 75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모세한테 물어봤어요. 모세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인생은 80부터 아멘 할렐루야. 그렇죠? 자, 그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인생은 여러분 나이 해야죠. 여러분 나이. 그렇죠? 자, 시작. 인생은 50부터 아멘 할렐루야. 그렇죠? 인생은 70부터, 인생은 80부터. 거기까지가 아니고, 그죠? 성경에 위대한 사람들은 뭐 예수님하고 이제 요셉 빼고 있잖아요, 그죠? 야곱, 아브라함, 모세, 뭐 갈렙, 그죠? 다 70부터 80부터. 이 모세는 80부터 언제까지요? 120까지. 여러분 아직 아직 유치원생 그죠? 모세에 비하면. 자, 이제 이 70대 중반인 야곱이 이제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가다가 오늘 말씀처럼 이제 허허벌판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게 됩니다. 아마 야곱은 이제 내가 이러다가 들짐승이나 강도를 만나서 죽는 게 아닌가. 아마 극도로 두려웠을 거예요, 그죠? 극도로 두렵고
또 외롭고 절망스럽고 그냥 차라리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오늘 자고 내일 안 일어나면 좋겠다. 아마 그런 생각까지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내 삶의 가장 밑바닥에, 가장 끝자락에 내가 배신당하고, 내가 수치스럽고, 내가 패배하고, 내가 희망이 없고, 내가 주저앉아 울고 있는 거기에 하늘로 향하는 사닥다리가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나를 창조하신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엄청난 약속을 해 주십니다.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복은 여러분 눈먼 이삭이 축복 기도를 해줬기 때문이 아니에요. 리브가가 그 모성애 혹은 편애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혹은 야곱이 믿음이 있어서, 야곱이 의로워서, 혹은 야곱이 욕심이나 혹은 열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그저 이 야곱을 불쌍히 여기시고 야곱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도 다 그렇습니다. 내가 손톱만큼이라도 어떤 자격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고 하나님의 압도적인 능력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 야곱이 70여 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진짜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아마 그 이전까지 이삭으로부터 혹은 리브가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을 만난 이 야곱이 이제 제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제가 선포하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제 소득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때부터 야곱의 인생은 평탄대로였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죠. 거기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지만 그 라반에게 여러 번 속임을 당하고 또 고난을 당합니다. 얼마나 그게 진절머리 났으면 20년 후에 라반이 없을 때 몰래 나오죠. 몰래. 그죠? 근데 라반이 쫓아옵니다. 그죠? 이 야곱을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근데 하나님 꿈에 나타나서 라반에게 너 그러지 마라 라고 해서 멈추게 되죠. 자,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 에서가 400명 장정을 데리고, 그래, 너 이번에 제대로 뒤통수 한번 맞아봐라. 그 질긴 악연이에요. 그죠? 이러면서 야곱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두렵고 답답한지 아내와 자녀들과 종들과 소유를 전부 다 이 야복강 건너로 건너가게 하고 자기 혼자 강 이편에 남아 있습니다. 이제 좀 부유해지고 이제 좀 내가 뭔가 성취하고 내가 좀 여유가 있다 싶었는데 사실 그게 한순간에 다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야곱은 또다시 완전하게 혼자가 되고 철저히 외로운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20년 전하고 똑같은 위험에 처하고 두렵고 앞날이 캄캄합니다. 이렇게 야복강 이쪽에서 홀로 나온 이 야곱에게 또 한 번 인생의 아주 중요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그 이름을 이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뭐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제 명실상부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이 야곱이.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만났어요, 그죠? 이스라엘로 계명도 하고 이제 에서하고 화해도 했어요, 그죠? 이제 집에 와서 아버지 이삭도 알현하고, 자, 이제 야곱은 만사 형통, 평탄대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돌아왔는데 거기서도 33년 동안 여기저기 또 저기 떠돌아다니고, 야곱의 딸 디나가 험한 일을 당하고, 그 수치를 복수하고자 아들들이 이제 살인을 저질러게 됐죠, 그죠?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두려움에 쫓겨다니게 되고, 또 자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베냐민 낳다가 죽는 일도 발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가장 아끼던 아들 누구예요? 요셉. 채색 옷을 입히던 그 요셉이 짐승에 찢겨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통곡하면서 이 요셉을 가슴에 묻고 몇 년을 살았을까요? 22년을 삽니다. 22년을. 근데 사실은 뭐예요? 짐승에 찢겨 죽은 게 아니고 이 요셉의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긴 거죠. 그 옷에다 이제 피를 묻혀가지고 가지고 온 거예요. 자기가 젊었을 때는 야곱이 젊었을 때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래 살았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서 뭐예요? 자신의 10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한 거예요. 그것도 몇 년이요? 22년. 그 10명 중에 단 한 명도 진실을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22년 동안. 참,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원통하고 허무한 인생입니까? 이걸 뭐 어디 가서 창피해서 누구한테 호소하고 누구한테 상담을 받겠어요, 그죠? 참 비참한 인생이죠. 그래서 창세기 47장에 보면 이 바로 앞에서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 여러분, 이 말은 자신의 아버지 이삭,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자신 또 다른 조상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또한 그만큼 험악한 인생이고 나그네 길이다라는 고백입니다. 이제 그런 후에 이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22년 만에 살아있는 요셉을 만나고 이제 애굽에서 17년을 더 삽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게 147세였습니다. 아마 그 17년도 우리가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평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우여곡절이 있고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나그네 인생의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애굽에 내려가서 총리가 된 요셉도 만나고 또 믿음의 족보에 이름도 올리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이 새 이름을 얻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조상이 되고 그 위대한 민족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을 조금씩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이삭의 집에서 쫓겨나고 홀로 어두운 광야에서 두려워 떠는 그 빈털터리
야곱인가요? 아니면 그동안 힘겨운 인생을 살아와서 열심히 살아서 나름대로 성취하고 또 성공하고 이제 좀 가진 것도 있고 그런 야곱인가요? 아니면 인생의 희노애락, 산전수전 다 겪고 이제 천국 갈 날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노년의 야곱인가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어느 지점에 있든 무엇을 만나고 있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나그네의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그 나그네 인생의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 인생 바로 여기에 하늘을 향한 사다리가 펼쳐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선한 목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자 우리 청량리교회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우리 교회 나이 73이죠, 그죠? 저도 세보니까 73이더라고요. 교회 역사가 너무 긴가요? 아니면 너무 짧은가요? 너무 길지도 않고 너무 짧지도 않고 딱 좋아요. 딱 그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딱 그 나이예요. 딱 그 나이, 그죠? 딱 좋은 나이예요. 딱 좋은 나이. 따라해 볼까요? 청량리 교회는 73부터 아멘 할렐루야. 자,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청량리 교회는 73부터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청량리 교회와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73년 동안 이 청량리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이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어린 영혼들을 양육하고 또 고난에 처한 영혼들을 섬기고 그들을 도와주고 여러분 이 땅을 위해서 눈물로 간절히 이 새벽에도 매일매일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이 해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과거보다 지금까지보다는 앞으로가 더 풍성하고 앞으로가 더 복된 여러분들 우리 청량리 감리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앞으로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기도가 뜨겁게 살아있고 말씀이 흥왕하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 교회의 설립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 인생 우리 교회의 하루하루 그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 삶의 순간순간 함께 하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와 함께하며 매일매일 동행하며 주의 구원을 이루어가며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